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연 안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문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오 이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신약성경 66페이지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주지 않겠다. 이 시대가 표적을 원하지만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힐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비평하고 선한 비평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감을 갖고 전환적인 역사 가운데 복음의 진수가 잘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힐난했던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그 올무와 함정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빗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소서.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고, 당신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겠고,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며 따르는 바 그 진리를 오늘 따져 묻고 판단하겠으니 우리 앞에서 좀 표적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급파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새의 가정에 들어가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7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까 생각을 하고 보니 큰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맞다. 이 아들이 뭐 누구 볼 것도 없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자는 바로 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즉시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그가 아니라. 둘째 아들도 지나가 보게 하고 셋째 아들도 마지막 7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손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첫째 아들만 그랬지, 둘째 아들부터는 영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지 않는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위대해 보이고 겉은 뭔가 큰 한 가닥의 사역을 진행할 만한 폼난 육체와 그리고 그의 풍채이며 또 말하는 말투며 인물이며 외관으로 보기에 마음 씀씀이며 선색함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나타난 유명한 말씀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관을 보고서 선택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죠. 7 아들을 다 보았는데 적임자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 말고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7 말고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있기는 하나 있죠. 우리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요. 사무엘 선지자 깜짝 놀라죠. 빨리 데리고 그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상을 받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겠다고.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세우고자 온 것이지 음식 먹으러 온 목적이 아니요. 그래서 그가 올 때까지는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어떡합니까? 이새가 사랑을 급파해가지고 막내 아들을 불러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이 다윗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저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눈이 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총명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키도 작고 별로 못생기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소년이지만 그래서 짐승 치다가 와서 똥도 묻고 옷도 늦추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데 이 사람이다.
그래서 뭐 따져 물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다윗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2대 왕인 것을 선언한 영광스러운 역사가 진행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 무수한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은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방해할까? 이것이 목적이었던 저들이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인생들이 참 불쌍한 것입니까?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목적과 생각이 꼬부라져가지고 꽉꽉 꼬부라진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늘 꼬부라진 말을 해요. 여러분, 선한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도 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 비난, 조롱. 자, 누가 그랬어요? 오늘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에게도 좀 표적을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절에 보세요.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자, 성경에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사탄의 이 목적은 도적으로 표현됐는데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을 추종하고 귀신의 역사를 추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 풍속, 세상 세풍에는 얼마나 귀가 밝은지 몰라요. 세상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이래저래 이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사실과 영광스러운 성스러운 성업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시험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목적이었습니다. 믿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자 원해서 그랬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리라. 그런데 예상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몰라요. 내게도 치료받을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혜가 떠올랐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 옷을 터치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부인병이 들었던 그 고통스러움이 한순간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 어깨 스치는 거 당연하죠. 누가요?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의도성을 아십니다. 그 생각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알고 계셨어요. 믿음으로 한 그 여인이 즉시 치료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인이 이신직고하죠. 예수님 접니다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된다는 소망을 갖고 만졌습니다. 예수님 복을 주셨죠. 그에게 구원의 영광과 은혜도 나타났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고 말로써 일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오늘 찬양에도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라. 얼마나 세상이 흉흉하고 주님 앞에 진정 말세지 말에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찬송이 가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믿음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예수님 탄식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주님 탄식하셨고,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탄식하셨고,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장차 도래할 예루살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탄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길목에서 주님을 보고서 통곡을 하고, 메시아 되신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작정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부정했던 모든 회중들과 믿지 않는 예루살렘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장차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로마의 디토스 전군, 그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전쟁의 영웅이라고 자처했던 디토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성전도 파괴돼요. 성전 분이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옥들이 파괴되고 아예 잔멸, 씨를 말려버리는 정책을 취하고요,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한 패망의 역사가 그 땅에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다. 마치 소돔 땅에 의인열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12절 중간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 또 로마와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 하면, 정말 나라가 위급하고 로마의 강력한 압권과 칼날 아래서 고통을 당하니까 종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유명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고 이 포로에서 회복을 줄 사람 없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기적. 죽을 일도 살려지는 역사. 그래서 이 감옥 같은 세월을 청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인물을 원했던 것인데, 상당수의 많은 회중들이 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초집중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주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 나라의 회복은 언제 됩니까요? 언제입니까요?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상당수가 기적을 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욕심적인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도요, 좌우정성을 원했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좌우정성 꼭 좌측에 세워주셔야 됩니다요.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까지 예수님 앞에 와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일침을 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주님은 시대적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보냈죠. 제자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죠.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냥 직분만 사도지 사도답게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짠챙이 신앙과 같이 종가리 같은 그릇같이 그렇게 행동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정해버렸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도 없는 종적을 감춘 채 꽁꽁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참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에 대한 모습을 영적으로 주께서 다 보고 계셨죠. 중심을 보시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다른 말씀에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원하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너희가 그렇게 악하니 내가 죽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참 못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고,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는 거야. 이것이 표적이니라.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어주는 것이 표적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살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너희들도 노뱀과 같은 표적으로 온 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너희가 영생을 누리리라.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동네에 나가서 그분이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화를 주셨죠. 사모하는 그 여인, 믿음 있는 그 여인,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외롭고 쓸쓸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충천하고 기쁜지 동네에 가서요, 단숨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간증을 합니까? 야 여인아, 네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2021년도 오늘 특별히 23일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원하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믿어라. 십자가 밖에는 더 큰 표적이 없다.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줄 알았지만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지 말고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보배로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배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Baba